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깨어진 세상이라는 말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은 망가진 세상,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정말 낙원이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라는 이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깨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는 땅마저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자연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의 내용을 보니까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빨리 여기서 해방을 받기를 원한다. 이제까지도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럴 때는 자연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자연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가다가 자연을 보고 또는 지나가는 날짐승들, 들짐승들을 보고 I'm sorry, 미안하다고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고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고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 자연의 고통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죄로 인한 인간의 최대 피해자는 역시 인간입니다. 인간 때문에 자연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피해는 인간이 제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배고파도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인간은 뭘 입을까 염려를 하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추위와 더위와 지진과 가뭄과 전쟁이라는 이런 자연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또는 가난과 질병, 밤낮 쉬지 않고 하는 노동과 같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툼과 갈등, 시기, 질투, 헤어짐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 눌림과 불안, 염려, 근심, 좌절, 낭망, 포기 등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환청, 우울증, 대인기피증, 귀신 들리는 것과 같은 정신질환, 영적인 고통도 사실은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는 이렇게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잠언 5장 7절에도 말씀했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불티가 위로 날아오른 것 같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면 불티가 계속 피어오르듯이 인생은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는 이 고난이라는 불티가 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너무 부정적이지 않은가? 좀 희망을 얘기할 수는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 밖에 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희망을 노래하고 좋음을 원해도 그게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인생의 본질이 좋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애들이 또는 아니면 이제 청소년들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를 때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에 장난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 처음에 들으면은 너무 무례하다. 그래도 생일날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할 말 안 할 말이지 저런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데 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닌 거죠. 정말 인생이 참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수고와 슬픔이 인생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이 수고와 슬픔이 끝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잠언서에서는 지혜의 시라고 말하는 저기에서는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면 안 태어났을 텐데 모르고 태어나서 고생을 하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도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땅도 고생을 하고 있고 피조물도 탄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고난이 끝이라면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고난이 없을까 싶은데 죽고 나도 고난이 여전히 있는데, 아니, 더 큰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고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지옥이 어딨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지옥이 없기를 바라지 지옥이 없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옥은 있습니다. 예. 육체가 있듯이 영혼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듯이 영혼의 죽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눈 감으면 안 보입니까? 없습니까? 눈을 감으면 앞에 있는 게 없어지나요?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눈을 감으면 돌멩이가 나를 안 때립니까? 지옥이 없다고 눈을 감아버리면 지옥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말한다고 없는 게 아니듯이,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듯이 지옥이라는 것도 눈 감는다고 아니라고 말한다고 아닌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정말 살아서 고생, 죽어서 더 고생, 이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에 꽁꽁 묶인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오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었다, 아담 하와를 내어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어보내고 쫓아내신 것, 이것이 지금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을 그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쫓겨나 보지는 않았고 밤 몇 시까지인가 집에 못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두워도 밖에 논다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한 끼 굶고 뭐 허락할 때까지 그 집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뱅뱅 돌다가. 서럽대요 정말. 혹시 가출해 본 분 계십니까? 뭐 부모님이 내가 쫓은 게 내가 스스로 집 나간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떻던가요? 속 시원하던가요? 서럽죠. 정말 우리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집만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몇 날을 휴가를 보내도 집만한 곳은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사실 인생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내어 쫓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자식 나가라고 말하는 부모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슬픔이고 아픔인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인생이 지금 당하고 있고, 그래서 쫓겨난 인생,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본질상, 타고나기를 진노의 자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녀, 그게 범죄한 인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는 뭐 사업하던 분들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뱅크럽시가 되고 이래가지고 집 팔고 뭐 월세집으로, 전세집으로 가는 그런 거하고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에덴 동산 밖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정말 추위와 배고픔과
모든 종류, 앞에 말씀드렸던 정말 모든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당하는, 안으로 밖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다 있는 곳, 이게 에덴 동산 밖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밖으로 그들을 내어보내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그들의 거주지를 좋은 곳에서 좀 나쁜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얼마 동안에는 이 세상을 꽁꽁 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내어쫓는 것과 같은 죽음과 사탄과 고통의 묶임으로 그들을 내어보내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노예들 사고 파는 그 장면들 보면 참 비참하죠.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의 이 사람, 흑인들, 노예들을 붙잡아 가지고 목을 메고 쇠사슬로 발과 손을 다 묶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장면 보면 참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좀 비참하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내어 쫓으셨다 하는 것은 사탄에게 이 종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묶여서 꼼짝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좀 살던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정도의 아픔도 아니고,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있다가 내 부르면 집에 들어와, 그렇게 그냥 하루 저녁 집 밖에 내놨다가 저녁 되면 들어오라게 하는 그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이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심리적인 온갖 고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내어 쫓아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이 고난이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내가 혹시 경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인생들이 당하는 이 비참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 주변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고,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본격적인 고통, 이 땅에서 맛 좀 보다가 정말 제대로 된 고통을 당하는, 이게 하나님에게 쫓겨난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더 큰 거죠. 죽고 난 뒤에 인생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더 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옥이 없다? 지옥의 고통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 사는 거 이래도 사고 저래도 사는데 육체의 고통 한 번 정도 안 당해보는 사람 누가 있고,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인생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도 살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못 살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겁니까? 고통 좀 당하면 당하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인생이 육체로 당하는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이 심리적 고통, 이것도 정말 절로도 몰로 징하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고난이 안 끝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육체의 고통이 전부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내어보내십니다. 쫓아내시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아담 하와를 버리셨는가? 저주의 죽음으로 내어 쫓으셨는가? 그것이 전부고 끝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뱀에게, 사탄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심지어는 땅에게도 하나님께서 벌과 저주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두 가지의 방법으로 오늘 이 내어 쫓기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남자 사람을 짓고는 그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들고는 여자에게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니,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언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느냐? 범죄하고 저주를 선포받고 난 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탄, 뱀, 남자, 여자, 땅까지 하나님이 벌하고 저주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저주를 말씀하고 나니까 아담이 그 옆에 있던 자기 아내의 이름을 비로소 짓습니다. 임자, 앞으로 하와라고 부르겠네 하고 이름을 줍니다. 그전에는 여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와라는 말의 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주를 선포를 했는데 원수와 같은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인생 망하게 생겼는데,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걸 생명이라고 부른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정신인가요? 왜 그가 저주의 선포 이후에 생명이라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느냐? 본문에 있는 저 말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죽음과 저주를 가져다 준 장본인이었던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패배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 하와로부터 오게 되는, 먼 훗날 오게 되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지금 저주의 얘기를 막 들었는데 자기도 수고해야 되고, 아내도 이제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땅도 이제는 이정만 못하고, 이제 수고를 해야지 겨우 먹을 것이 생기고, 이런 저주의 이야기 가운데 저 한 구절 말씀을 아담이 믿었던 겁니다. 바로 이 여자에게서 지금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 어떤 통로가 되었고, 내게 죽음을 가져다 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는 이 아픔을 준 정말 원수와 같은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자를 통해서 훗날에 지금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만들었던 이 뱀, 이 사탄을 이길 자를 언젠가 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생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데, 방금 자기에게 선악과 한 개 따서 먹게 만들었던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여자를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연인 그 사람을 보면 소망도 없고 원망이 나오고 화가 나는데,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를 보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정말 고통, 내 인생 이렇게 된 것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는 혹시 아담에게 하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요. 참 복입니다. 이거 그 사실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착각을 했다면 이 시간 하와를 보았다, 아내를 보았던 아담의 시각으로 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이 생명으로,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이 약속을 통해서
하와라는 이름, 생명이라는 이름을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있는 가죽 옷을 지어주시는 것으로서 이 내어 쫓기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가죽 옷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가죽 옷으로 만든 이 옷,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하나 이제 죽어야 되지요. 짐승은 정말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옷이 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래서 아마 천지 창조 이후에 최초로 죽은 이 짐승이 아담 하와의 옷을 위해서 죽은 이 짐승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옷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그냥 수치를 가려주고 추위를 피하게 하는 그냥 옷 한 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인생, 죄를 가려주는,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아담 하와에게 옷을 주셨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조금 전만 해도 지금 무화과 이파리 몇 장 가지고 겨우 가렸는데 2시간 지나니까 다 말라가지고 지금 또 지금 무화과 이파리 따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좋은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제법 오랫동안 이제 괜찮겠습니다. 뭐 그래서 고마운 게 아닙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내어 쫓고 저주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가운데서 용서를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짐승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이 가죽 옷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이 아담과 하와는 절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벗어나고 쫓겨나지만 추위와 더위와 가뭄이 있고 공포가 있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생명과 보호를 약속하시고, 그들을 다시 언젠가는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기까지는 당분간 이 세상이라는 에덴 동산 밖에 고통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십니다. 놀랍게도 이 저주와 고통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인생만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이 인생의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오신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고 인생을 못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절망을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당하시기 위하여서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친히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절망의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남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내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함께 당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60, 70, 80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둠과 뿌림, 고통과 수고가 끝이 나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자리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생명을 약속받고 가죽 옷을 입은 이 아담 하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세상의 고통의 세상으로 발을 내딜 때 두려움도 있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얼마나 힘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증거인 이 가죽 옷 한 벌을 딱 입고 그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몸에 걸쳐 있는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을 볼 때마다 아담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옷을 볼 때마다 가졌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까? 혹시 죄를 지었을 때에 덜컥 겁이 안 나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고도 이 고통을 당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아담 하와가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더 많이 죄를 지었겠죠. 잘못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봤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또 벌 받는 거 아닌가? 근데 벌이 안 오는 겁니다. 왜죠? 짐승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가죽옷 때문에 이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하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나에게 이렇게 죽음과 고통과 원수와 같은 아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통해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 누군가를, 그 여자의 후손을 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아내를 다시 바라보니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고, 두려움과 또는 부끄러움이 자기에게 닥쳐올 때마다, 짐승의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그가 확신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오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아담 하와가 가졌던 그보다 더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와 보호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옷을, 예수님의 옷 벗기심과 그분의 살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보이지 아니하는 의의 옷을 우리가 보면서 담대하게 언젠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뿌림과 거둠이 쉬지 않고 밤과 낮이 쉬지 않고 더위와 추위가 쉬지 아니하는, 어차피 에덴 동산 밖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냥 우리를 내어보내시고 내몰라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쫓아 따라오셔서 자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과 또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가죽보다도, 짐승의 죽음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또 지난 십수년 또는 수십 년의 미국 이민 생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 왔겠습니까? 실수도 많았고 또 잘못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잠이 부족할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일하고,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깨어지고 망가진, 정말 망가진 세상,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도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짐승을 죽이셔서 그들의 옷을 입혀 주셔서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보호를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내어 보내주셨듯이 이 죄악된 세상, 깨어진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통당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당할 고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짐승을 죽여 옷을 입혀 주시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생명을 약속하시고 보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와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과 같은 우리들, 이 땅에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소망의 액션이 오늘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내어보내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뱀이 머리가 깨어진 상태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자 합니다. 알코올과 마약과 도박과 분쟁과 미움과 분쟁, 시기, 원수매점, 파괴, 가난, 각종 질병과 사고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깨어진 인생처럼 망가진 인생처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재림 앞에서 나도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삶도 새롭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시작된 그분의 종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질병이 떠나지 아니하고 고통이라는 것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다 제거하실 날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겠지만 그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아담과 하와보다는 훨씬 더 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죽옷 한 벌도 그들은 담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용서를 보호하심을 믿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그 주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때에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고통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가 아낄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를 하고 누가 고발을 할 수가 있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 누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 기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당하는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겠는가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이 땅의 이민자로 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참 고통의 인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바라볼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묶임을
사탄의 모든 쇠사슬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새로운 한 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깨뜨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